영어에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딜레마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D는 두 개, 레마는 말,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 딜레마라는 단어가 황소의 두 뿔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두 뿔 중에서 어느 뿔을 잡아도 다른 한 뿔에 들이받치지 않습니까? 왼쪽 뿔을 잡으면 오른쪽 뿔에 들이받치고 오른쪽 뿔을 잡으면 왼쪽 뿔에 들이받치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딜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딜레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뭘까요?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스스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법이 나오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큰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다 지켜서 행함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도 대단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딜레마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께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를 처리해 주어야 돼요. 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누가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무조건 의인으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죄인을 의인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과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면서도 인간들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어서 자녀 삼는 거죠. 이게 불법이 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손상시키거나 타격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죄인들이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게 하셨고,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에게는 단지 예수님만 믿으라고 한 가지의 조건만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죄의 형벌을 그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것으로 대체해 주겠다라는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죄인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간과, 즉 없는 것처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의로움과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 속에 역사해서 죄인들의 죄를 처리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이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사가 죄인에게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무죄라고 선포할 때 그때 righteous, 죄 없음 이렇게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재판장이 너 무죄다라고 선고하면 그 재판장의 의로움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사형을 선고해서 죽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선고받은 확정된 피고 민찬식에게 하나님은 무죄다,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법정 선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사하는 법칙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새로운 법칙을 세우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살아 역사해서 나에게도 적용되고 나타나고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 법칙을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 법칙은 신약에서 갑자기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주신 법칙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한 제사함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증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피를 통한 제사함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한 제사함의 법칙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법칙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최초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의 피가 흘려지는 거죠. 그 짐승의 가죽을 뜯어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 옷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주시는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상징되어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재앙으로 내리셨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바깥 문 밖에 보이도록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죄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로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제사의 법칙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모든 제사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법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법궤입니다. 법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는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과의 만남의 장소를 법궤로 정해 두셨을까요?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제약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보면 어떤 제약이 생각날까요? 우상숭배의 제약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외치면서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어떤 제약이 생각날까요? 고라 자손과 250명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한 죄가 생각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 외에 14,700명이라고 민수기 1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의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이 만나의 원망 불평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숫자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이 상징물이 이스라엘의 3대 제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3,000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14,700명, 만나의 죽은 자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만날 장소, 임재할 장소는 법궤 위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 멀시 싯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이 장소를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리. 그렇다면 왜 죄악과 죽음에 있는 이 법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죄악과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꾸어서 자비와 용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바꾼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법궤 위의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법궤 뚜껑 위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의 3대 죄악과 죽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넘어가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장소는 자비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피를 공개적으로 보여줄 때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피가 죄를 덮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복받을 자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피를 앞장 세워야 합니다.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위에 두 천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그 법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 뿌린 곳을 바라보고 있죠. 그 장소를 멀시싯, 자비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추방하시고 그 에덴 동산 입구를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범죄한 자를 막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이 그룹은요,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막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성경 가운데 계속 활동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목격한 천사가 이 두 그룹입니다. 땅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분명히 인자 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이 그룹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피예요. 지금 이 그룹이 천사 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그룹들이. 이 그룹들 천사들은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지키던 수호 천사였습니다. 이제 속죄소에서 피가 있는 장소에서 이 그룹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언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 그룹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합니다. 죽음을 막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두 천사의 그룹의 역할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곳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며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피를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피를 흘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장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힘있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